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속해였습니다.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참 담임 목사가 짓궂죠? 자,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으로 성령의 메인 사람, 성령의 메인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단했을 때 말리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어느 장소에 가겠다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임을 예언했기 때문에, 예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에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고난당한다, 핍박당한다, 어려움 당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로 흔들림 없이 성령의 메인자로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메인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갖 고난을 가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 앞에서도 나약해지거나 갈등하지 않고 굳건하게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제정신으로 살면 안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제정신으로 살면요, 교회 못 다닙니다. 신앙생활 못 해요. 왜요? 제정신 차리고 생각하면요, 코로나 무서워서 여러분 예배 드리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식구들도 그렇고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라 성령의 정신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갈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왕 미칠 거 예수에 완전히 미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 볼까요? 바울처럼 성령의 메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아멘. 18절부터 21절이 나오죠.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 따릅니다. 겸손, 눈물, 시험을 참음. 자,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 단어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을 생각하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있다는 거죠. 그는 교만했고 무자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사실 다메섹으로 갔던 이유도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아주 불같은, 아주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혀 다른 사람의 인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죠?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메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송아지가 중소 정도가 되었을 때 우리 동네 어른들이 하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를 뚫습니다. 코. 왜냐하면 밭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코를 뚫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송아지 뛰는 거 보셨죠? 그렇게 펄쩍펄쩍 뛰던 송아지가 코를 뚫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미칠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그 중소를 훈련을 하느냐? 코를 뚫고 뒤에다가 소나무를 이따만한 거를 매달아 가지고 그걸 끌고 다니게 합니다. 처음에는 막 나디다가 나중에는 순한 소가 되죠. 그래야 밭을 갈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냐? 성령의 메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의 메인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성품을 버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갔다는 거죠. 교만이 겸손으로, 무정함이 눈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주는 시험과 온갖 시련을 인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 예전에는 예를 들어 사소한 것에도 삐지고 시험 들고 막 시험 들었는데, 주님을 만나 인격적인 변화, 성령의 매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좀 삐지지 마세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삐지지 말자. 그만. 삐지지 마셔야 돼. 60 넘었는데 삐지는 건 좀 거시기해. 50대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제가 50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의 매인자가 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래서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존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지존파라는 이름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지은 게 아니래요. 신문기자하고 얘기하다가 지어진 이름이 지존파라고 하는데, 이런 그 사람들이, 그 잔인한 살인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찬송가를 부르면서 교수형에 처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사람을 뭐 하신다? 변화시킨다. 우리도 성령에 매여 예수님을 닮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바울처럼 성령에 매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담대하게 맞이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결단은 엄청난 모험을 감수하고 죽음까지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바울을 경계하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자굴로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자기 발로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무리들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성령은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어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떠났습니다. 성령에 매여 있던 그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따릅니다. 성령에 매이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아주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사법고시 다 패스했을 것 같아. 속회 편성표를 보면서 그냥 종에 막 지금 구멍이 날 것 같아. 선궤를 보면서 그냥 막 눈에 불이 막 반짝반짝 빛나. 여러분, 성령에 매여 있으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발 쓰고 왔습니다. 속회하고 선궤 편성하느라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딱 붙어있죠? 가발 쓰고 온 거예요. 가발 쓰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에 매여 있으면? 성령에 매여 있으면. 이번에 새롭게 편성된 속회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닥칠 일을 기다렸다는 거죠. 성령이 바울을 담대하게 변화시켰기에 결박과 환난도 그의 길을 막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을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미치면 안 돼요. 완전히 성령에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따다돈따. 이래야 된다고.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난 집사람 보면 너무너무 좋아. 그냥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 이런 말을 해야 저녁을 줍니다. 자, 성령에 매이면 누구든 바울처럼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목사, 그런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볼까요? 바울처럼 성령에 매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아멘. 바울에게는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왜 사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이제 맞벌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뭐 이제 가정적인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가꾸고 이런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했어요. 따르다 사명은 힘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이양하는 거 열심히 해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까지 내놓을 각오로 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성령에 매여 있었기에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결단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매이면요 미래 걱정하지 않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죠? 우리 그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은 사명을 자각시켜 줄 뿐 아니라 감당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체험한 뒤에 성령의 메인자가 되어 순교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했어요. 오늘 속회와 선교에서 속회 인도자로, 속장으로, 또 선교회 회장으로 부름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전도사님들 통해서 혹여나 제가 실수할까 봐 선교회 회장님들한테 다 전화 돌려라. 그래서 혹여나 그 선교에서 총회를 하고 회장을 뽑아 놓으신 선교회가 있다면 그걸 내가 존중해 드릴 테니까 전화 드려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선교회 2곳이 이미 회장을 뽑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분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 그런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담임 목사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체험한 뒤에 성령의 메인자가 되어 순교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했다. 우리 역시 성령의 메인자가 되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자각하고 사명을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요, 제가 우리 식구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했어. 그냥 깔끔 떠는 담임 목사 와가지고 그냥 한 해 동안 청소해라 거미줄. 우리 교회에 있던 거미들이 다 이사를 가버렸어요. 야, 이 집에 더 이상 있다가는 안 되겠다고 그냥 막 사흘 밤낮으로 거미줄을 쳐대니까 못 살겠다고 떠났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제가 학점을 준다면 여러분들 모두 A+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바울은 에베소 지역 성도들을 위해 힘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요?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고 사람들의 음모로 여러 차례 시험을 당하면서도 인내하며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겸손과 눈물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말이죠, 참 열불나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이렇게 속을 새기냔 말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가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제가 속색이면 그래.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제가 이 큰 눈으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야, 그랬구나. 어머니가 날 대하는 태도가 역시 뭔가 달랐어. 형하고 동생을 대하는 거하고. 보세요, 제가 형하고 2살 터울이거든요. 2살. 그 맨날 형이 입던 옷만 주는 거야. 근데 동생은 또 5살 차이야. 제게 안 맞잖아요. 둘째인 저만 맨날 떨어진 옷을 입혔습니다. 인삼 사가지고 저 안 줬다 그랬죠? 근데 그 다리가 그 다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이제 또 다른 사명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죠. 결박과 환난, 죽음조차 그 얘기를 막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루가 가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옵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 되면 우리는 다 아버지께 가야 돼요. 그럼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버지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잘 먹고 놀다가 왔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버지, 저에게 1달란트 주셨는데 보세요, 5달란트 남겼습니다. 아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너 힘든 거 나도 알았어. 야, 너 때문에 내가 진짜 살만 났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런 칭찬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메인 자는 사명을 향해 나가요. 따릅다. 성령의 메인 자는 사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멘. 결국 우리도 가야 할 길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 질문 볼까요? 묵상 질문. 닮고 싶은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19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길 것과. 아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조용기 목사님이 그 대조동, 불광동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할 때 새벽마다 장로님이 와가지고 집에 들어가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장로님이 계속 기도를 하니까 전도사가 못 들어가는 거야. 이게 전도사 기도 안 한다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 어느 날은 하도 열불이 나가가지고 도대체 이 장로님이 뭐라고 저렇게 오래 기도하나 가서 들어봤다잖아요. 뭐라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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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감사합니다. 이걸 몇 시간을 하더래. 몇 시간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할 내용이 없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하 동문 이러고 좀 졸어도 돼.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 장로님을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목회자가 됐대요. 너무 세게 해가지고 또 목회자까지 되지 말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걸 닮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볼까요? 무엇이 미래에 대한 담대함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마음에 심령이 닫혀있죠? 23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증언하여. 누구한테? 내게. 그것도 각성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거 하겠습니까? 아유 못합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누가 이 말씀을 하셨죠?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속회 인도자와 속장과 선교회 회장으로 누가 세우셨을까? 저는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매여서 2022년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사복고시 패스해도 할 수 없는 이 속회 인도자와 속장과 선교회 회장을 시켜주셨을까? 가문의 영광인 줄 알고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세 분은 뭡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요.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할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참 이게 중요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뭐요? 사명.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왜요? 내 생명이 누구 거죠? 하나님 거잖아요. 왜? 값으로 산 것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 거? 신랑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자의식을 가지고 은혜의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나의 소중한 가장 첫 번째 사명이구나. 이거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적용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에 매여 사는 자신을 상상하고 이를 위해 지금 실천해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아멘. 성령에 매여 사는 자신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는 그 마음 갖고 한번 살아보세요. 밥을 먹을 때도 왜 반찬이 이 모양에 이르지 말고 이것 먹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지 하면은 여러분 금가루 뿌린 저 회보다도 더 여러분 영양분이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해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쓰임받게 되시길 바라고 성령의 메인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